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은 낮은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또 낮은 곳을 향하여 우리에게 초대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섬김의 낮은 자리에서부터 십자가의 여정, 사순절의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에는 위대한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종이 되신 그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분이 종이 되신 것은 하나님 되신과 모순되지 않고 자신을 비워 수모를 당하신 것은 그분의 참된 속성에서 조금 더 벗어난 것이 아니며 우리처럼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심 또한 신성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분의 실체를 보고 참된 신성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섬긴다고 해서 자신을 변질시키거나 이질적인 속성을 취하시거나 신성에 어긋나게 행동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보여주신 그 낮은 곳을 향한 움직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다가서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에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섬김을 통하지 않고는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따라서 섬김이야말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편임을 아주 명확히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의 측근 제자들이 중용될 것이라는 소문이 암암리의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본문의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로 예수님께 이 여인은 자신의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절하며 구합니다. 그 아들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와서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보직에 사용될 수 있도록 높이 세워달라고 청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자식을 향한 사랑이 과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겸손해 보이는 굴복의 자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우리 아들들은 높아져야만 한다는 그런 비뚤어진 모성애가 낮아지려는 또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모에게 있다고 해도 때와 장소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자리인데
그런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고난과 상관없이 내 두 아들 중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본문의 어머니는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의 앞날만을 위해서 청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목적이 순교와 십자가임을 알았다면 그래서 이후 야고보는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될 것이고 요한은 유배지에서 마지막 사도가 되어 박해를 받으며 살아갈 것임을 알았더라면 결코 이렇게 말하고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그녀는 어머니로서 자녀를 위해 집을 떠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뒷바라지를 하고 지금은 낮은 자세로 절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낮아짐으로 높아진다는 말씀의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의 걸림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어머니의 욕심만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이러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지금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세워졌던 자기 정체성을 지워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저 세베대의 아들들일 뿐입니다. 17장 1절에서 예수님과 변화산에 올라갔던 세 사람 중 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주님의 보좌 좌측과 우편의 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을 동역자가 아닌 경쟁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보다 먼저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권력을 향한 욕망이 그들을 잡아 흔들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어머니에게 주도권을 뺏겨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잔을 마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한 힘을 원한다면서 실제로는 누군가에게 잡혀 휘둘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남아있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청탁의 선수를 빼앗긴 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차지하고 싶어 했던 자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결국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몸으로 주님의 삶을 보고 듣고 배웠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의 뜻을 따라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을 향한 삶을 보여주시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아지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도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역시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섬겨야 하고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인간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과 또 다른 하나는 섬기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높아지려는 욕망과 낮아지려는 겸손한 마음이 늘 함께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먼저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고 하십니다. 먼저 섬기고 먼저 종이 되라. 섬김에 있어서 낮아짐에 있어서 또 겸손에 있어서 봉사에 있어서 첫째가 되려고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낮아짐을 높여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인자가 섬기러 왔노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어머니와 제자들의 원초적인 욕망에 대하여 책망하시거나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편과 좌편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이 소원을 허락하시되 다만 그 전에 생각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소원에 합당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을 내가 모르고 있다라고 하시며 내가 지금 자리에 앉겠다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아냐고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소원, 자신의 꿈과 바람이 무엇인가? 왜 그것을 바라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으나 거기에 합당한 준비와 지식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수고와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시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잔은 고난과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에는 합당한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저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싶으면 절제와 훈련이라는 값을 지불해야 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으면 공부하는 수고의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값을 치르지 않고 원하는 것을 살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귀중하고 소중한 것일수록 그 값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그것에 합당한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치러야 할 대가가 있고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예비한 자가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한 자가 받게 될 것입니다. 내 노력, 내 인생, 내 희생, 내 수고가 있어도 그 위에 또 하나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서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고 그 다음에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 마음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만, 또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그 제자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본능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려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섬기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높은 것을 지향하는 인생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섬김의 삶을 따라가는 귀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만 하는 섬김의 삶은 상대방이 어떤 계급인지, 어떤 신분인지, 어떠한 외모나 어떠한 학벌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동일하게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 상대가 내게 어떻게 하였는지에 따라서 그 상대에 대한 나의 태도가 결정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 정도 수준으로 이웃을,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하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은 기억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스스로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옳으며 주님께서 그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적어도 가슴에 새겨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얻기 위하여 갈망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의 이러한 삶이 만약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동한 것이라면 그것은 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인은 다만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원할 따름입니다. 그 평생을 주님을 닮아가고픈 뜨거운 열망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상 불신자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고 사모하고 감격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의 평판이 나빠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낮아지고 낮아져서 기꺼이 남들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는 예수님의 사람들 말입니다. 섬김이란 단순히 개인이나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노력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행위입니다. 기쁨과 감사는 섬김의 삶의 헌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이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열매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섬김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섬기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여지게 되고 선물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이들은 자신이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게 됨을 알게 됩니다. 마치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에게 자녀가 곧 기쁨이므로 따로 보상이 필요 없듯이 이웃을 섬기는 이들에게도 그 섬김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선물이고 보상이 됩니다. 이처럼 주님을 따라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는 길을 가면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은 그들이 구하는 것이 불행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들도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의 긍휼을 맛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그래서 빈곤과 불행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의 얼굴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걷는 귀한 결단이 함께 하시는 사순절기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긍휼의 신비를 발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섬김을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긍휼을 맛보고 사랑의 주님과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사순절기를 살아가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